할렐루야. 네,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드시면 지금 목사님들이 아마 나눠주실 겁니다. 네, 없으시면 다 받으셨죠? 네. 지난 시간에 사사기 첫 번째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내용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까? 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쫓아냄과 쫓아내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1장 1절 가지고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심판을 해요?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심판을 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때문에 압제를 당하니까 뭐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사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사 때문에 몇 년 동안 또 평안을 누리다가 그게 계속되어 망각이 돼요. 신앙은 망각의 역사와 같습니다.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으면 아마 우리는 교회를 삶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쫓아냄과 쫓아내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다양한 지파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사들이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가장 유명한 신 그때 당시에 두 명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사람은 부부예요, 남남이에요? 부부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는 조금씩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사기가 이렇게 물려 있고 사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룻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룻기의 이야기가 1장 1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산지를 4개 주소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4개 주소서 그리고 그 연결된 본문이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랑 사사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해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어차피 학생의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교재에도 앞에 1장 본문을 다 넣어드렸죠? 1장 11절부터 15절 그 본문을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뭐라고요?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갈렙이 헤브론과 주변을 점령했다고 보기보다는 갈렙이 지도자로서 갈렙의 이제 나중에 사위가 되는 누가 이 일을 한 거죠? 온니엘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있는 빌딩을 사고 싶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는데 그럼 그래도 이걸 사야 교회가 좀 확장될 것 같고 넓어질 것 같으니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누구나 갖고 싶을 때 갖는 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헤브론은 누구도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큰딸이란다.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몇 명을 낳고 6명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명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2명 낳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아름다웠다고 표현되는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12지파가 그래서 땅 분배를 가져요. 처음에는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을 분배를 받고 나머지 분배를 서편 분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건 지금 교재에도 넣어 드렸습니다. 지파별 땅 분배, 지금 왼쪽에 지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 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므낫세가 사실 한 지파인데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의 반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실제로는 땅도 제일 많이 받고, 바꿔 이야기해서 갈릴리와 요단강을 끼고 있으니까 므낫세는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서도 되게 중요한데, 므낫세는 이게 지금 요단강을 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므낫세 동쪽이나 이쪽 서쪽도 요단강, 갈릴리에서부터 사해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끼고 있으니까 얘네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유다 지파가 땅이 애매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다가 자기가 요만큼을 다 받아도, 온전히 받아도 시원찮은데 유다는 누구에게도 땅을 또 같이 나눠줘요? 그렇죠. 시몬에게도 같이 나눠주고, 왜냐면 자기 지파 안에 누구 땅이 있어요? 시몬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땡큐예요? 시몬이 땡큐죠. 왜요? 외적의 침입을 자기가 직접 받아요? 일단 유다가 받아야 자기한테 와요. 네. 그리고 유다는 진짜 힘든 게 뭘 끼고 있죠? 여기 보면 아니 여기 지금 그렇죠. 블레셋의 5도시가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 때 누구랑 계속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 왜요? 다윗은 어느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니까.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여기에를 분배받는데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유다 산지 사이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저 그림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안 보이시면, 요게 보이시면 여기가 유다 산지예요. 보면 유다, 여기 지금 보이세요? 유다 산지 초록색 진한데, 그리고 여기가 블레셋 5도시의 평연이에요. 블레셋은 5개 도시 연맹체인데 바다를 끼고 있고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지금의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그리스의 구브로가 아니라 이 구브로 섬 그 가운데 있는
거기서부터 철기 문명이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사울과 요나단만 철을 들었을 때 얘네들은 이미 다 철기로 무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블레셋이 이미 철기로 무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객관적 전력에서는 어떻게 철기랑 청동기랑 동이랑 싸우면 무조건 철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철기 문명이 발전한 게 굉장히 전쟁사에서 도움이 되죠. 여러분,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라마적 요소를 살리긴 하지만 거기 모팔모 이계인이 나와가지고 주몽 왕자님 강철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거기서 중요하게, 그 드라마에서도 중요하고 세계사에서도 청동기에서 왜 철기로 넘어가느냐, 어떤 문명이 철기를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을 제패할 능력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말도 안 되게 철기가 빨리 들어오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무슨 문명? 청동기,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 안 하면 블레셋 이겨요, 져요? 끊임없이 이겨요. 누구한테만 붙잡히면. 그게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문명의 이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가 이렇게 있고 이 초록색이 무슨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죠?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기가 헤브론이죠. 여기가 산지고, 헤브론은 이 일로 평지에서 넘어오는 블레셋 사람들도 일단은 산을 점령을 해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고지에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왜냐면 위에서 쏘면, 위에서 돌을 던져도 무조건 고지를 점령한 놈이 왕이에요. 근데 블레셋도 철기 문명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살려면 유다 산지를 점령을 해야 요단강도 편하게 먹고 옆으로 요르단으로도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브론은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아직 점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헤브론은 점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쳐들어오는 블레셋도 방어하기가 쉽고 이쪽 요단 사해 이쪽도 방어하기가 쉽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으로 옆으로 동서로 쫙 자르면 이렇게 돼요. 해안 평지에는 누가 살까요? 정답을 계속 알려드렸는데 블레셋이 살고, 유다 산지가 우리가 말하는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실로까지가 유다 산지 라인이에요. 이게 600에서 900고지 라인이에요. 해발 600에서 900m 고지예요. 그러면 유다 산지가 무조건 전쟁에서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사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이너스 42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되는 여리고가 마이너스 216이니까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약 1km를 짧은 시간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정복하기가 어렵고, 셰펠라에서 유다 산지를 치고 올라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난코스 중에 난코스고, 섣불리 손대로 올라갔다 아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지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온전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85세 1세대 중에 마지막 남은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85세에 이 헤브론을 점령하러 갔던 그 여호수아 14장 15장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호수아 14장 15장에 왜 나왔던 이야기를 사사기 1장에서 재방송을 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사사기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만 안 버리면 니네 산다. 헤브론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거기도 갈렙과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통해서 정복하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을 볼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하고,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재방송을 사사기에서 해줬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재방송은 엄마 잔소리로 여겨버려요. 제 아들이 오늘 수학여행을 갔는데, 제주도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장례 갔다 와서 여기 군자역에 데려다 주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5호선은 이쪽과 저쪽이 천지 차이니 김포공항 방향을 꼭 보고 타거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김포공항을 탔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5호선 그냥 탔을까요? 네. 하여튼 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7시 반쯤에 카톡이 왔더라고.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8시 반까지 김포공항 갈 수 있냐고. 역시는 아빠가 잔소리하든 엄마가 잔소리하든 내 마음대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춘기 아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예화를 어떻게 쓸까 했는데 사사기 예화로 이걸 주셨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하나님 이야기가 듣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원했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똑같은 물이 앞에 있어도 홍해를 가를 때나 요단강을 가를 때나 똑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한 번도 동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바꿔 이야기해서 사사기를,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렇죠. 예배는 너무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누가 없어요? 주인공이 빠진 생일 파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 헌금을 안 했을까요? 구역별로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찬양을 안 했을까요? 변화된 건 신앙의 모습에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모든 거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임마누엘 했는지 안 임마누엘 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 관성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내 신앙을 뭐 하려고 그래요? 증명하려고 한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때 하나님이 너무 책망하니까 쟤네는 예배도 안 드리고, 야 나는 지금 수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참 얘네들 인생아.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누구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단면도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쉬우세요?
예루살렘이랑 요 하솔 나사렛 세겜 수가 이곡이 다 산지 라인이에요. 어디까지가? 헤브론까지가. 오늘 여기 잘 보세요. 헤브론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뭐 보이세요? 아랏 보이세요? 아랏? 요거를 잘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교재 보고 읽으셔도 돼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순 권사님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렇죠.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문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제가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렸던 지도에도 지금 있어요.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렸던 지도를 확대한 거거든요.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16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이 해발 800고지예요. 그러면 여리고랑 헤브론의 고도차는 약 1km가 나는 겁니다. 짧은 거리 안에서.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 종려나무 성읍은 성경에 무조건 종려나무 하면 여리고로 그냥 무조건 수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종려나무 성읍.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안 나와서 저렇게 멀리서 봐야 제 얼굴은 잘생겨 보이니까 보여주셨는데, 여리고가 마이너스 216이면 겨울에도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여러분 대관령이 춥습니까? 서울이 춥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마이너스 해발보다 아래에 있는 여리고가 겨울에 따뜻할까요? 헤브론이 따뜻할까요? 네. 계속 여러 번 질문할 거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헤롯이 여름궁과 겨울궁을 지어요. 성경에 들어보셨어요? 아모스에서도 여름궁, 겨울궁이 있죠.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여름에 시원하려면 궁을 어디다 지어야 돼요? 그렇지, 산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에 여름에 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에 지으려면 여름궁은 대부분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요 베들레헴, 요 산지 라인에 여름궁을 지어요. 왜요? 여름에도? 그렇죠. 겨울에는 산지에 살면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은 어디에 겨울궁을 지어야 맞아요? 여리고나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니까 사해 주변에 겨울궁을 짓기 때문에 헤롯의 겨울궁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마케루스가 여기 있어요. 마케루스가 사해 옆에 있어요. 왜요? 헤롯이 겨울에 이 동네에 온천이 있거든요. 온천으로 피신을 오려고 겨울궁을,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겨울에는 어디 가야 제일 좋아요? 사해 주변. 여름에는 그렇죠, 산지 주변을 가야 딱 내 온도에 맞아요. 그러면 여리고는 겨울에도 영하 밑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겨울에 성지순례를 가도 사해에서는 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워낙 따뜻하니까. 그리고 여름에 사해 가면 한 50도. 그냥 막 헤어 드라이기로 갖다 붓는 것 같고, 겨울에 가면 딱 봄, 가을에 가면 딱 좋을 날씨인데, 그러면 여리고는요 영하로 떨어질 날씨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잘 자라요? 지금 여리고 사진인데 뭐가 잘 자랄까요? 종려나무가 잘 자라요. 이게 종려나무죠. 그러면 바꿔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종려주일 때 설명 안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려고 하면 예루살렘은 종려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그리고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유월절 즈음이에요? 초막절 즈음이에요?
유월절 즈음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제 열매를 맺힐 때 이 가지 따는 사람 봤어요? 이 종려나무 간지는 언제 꺾어요? 초막절에 종려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이게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따주는 거예요. 이게 더 위로 올라가라고. 6월절에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헌신과 환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그냥 옆에 있는 가지 따서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내년 종려주일 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리고는요 무슨 성읍이라고요? 종려나무 성읍.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종려나무 가지가 엄청 빡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16절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어디에 올라가서 여리고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랏이라는 유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산지로 올라가고 유다 황무지가 이게 신광야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써서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시내산 광야에서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의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여리고를 누가 분배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보세요. 원래 여리고는 유다 지파의 도시가, 그렇죠, 땅 분배 받았을 때 지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사기 1장 16절 읽을 때 이게 빡 오면 하산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이 16절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냐?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았냐면,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다시 한번 그러면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완전히 이제는 지파 분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도 평안히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장인의 이 가문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유다 남쪽 신광야,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다라는 건 아랏 남방이죠.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다라는 건 베냐민 지파에게도,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니까 같이 살면 베냐민 지파가 항상 힘드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여리고에서 잘 살게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유다 지파 땅에 가서 살게 했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아예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닌 신광야에 가서 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사기의 1장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겐 사람은요, 여기 땅 분배받을 때 자기의 소유를 어느 정도, 지분을 어느 정도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소리 내지 않고 어디 갔대요? 여기가 아랏이잖아요. 여기 아랏 보이세요? 이 아랏 지방 남방 신광야, 성경은 오늘 사사기에서는 유다 황무지에 가서 살았다. 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물 가까이 있는 곳, 그런 것 하지 않고 유다 황무지 가서 물도 없고 살기 척박한 곳에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히려 겐 사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이 점점 더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내가 종으로 부리면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내가 저 사람들 나무 패는 자, 장작 패는 자 이거라도 하면 내가 먹고 살 것 같고, 오히려 저 사람들 불러가지고 성전에 회막에 불 때면 더 잘 탈 것 같고 나의 수고가 덜어질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지금 있는 중이다. 쫓아내야 할 것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겐사람, 이방 사람은 구별하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구별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 한 절에 이걸 한 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김영순 권사님,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아까 다 이해하셔서 저한테 설명하시려고 한 거 맞죠? 네, 그러신대요. 시므온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시므온 지파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없었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단독적으로 등장한 적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유다 지파, 강한 유다 지파와 작은 시므온이 그 안에 사니까 이 시므온 지파랑 어느 지파와 동화됐을까요? 유다 지파와 동화돼 가지고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지라도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16절 21절 보면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 거의 지금 우리 송정의 교인들이 천국 거의 입신 직전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17절을, 그래서 16절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원래 이게 조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그렇죠. 유다가 그의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지파 땅 분배를 이해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죠? 유다 지파가 누굴 데리고 가요? 그렇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똘마니 누구? 시므온 데리고 가서 어디를 정복해요?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요? 호르마라고 그랬대요. 왜요? 이건 이해가 되셨죠?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었으니까, 시므온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잠깐만요.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여러분 다 그 교재 있죠? 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왜요? 블레셋. 이 철병거가 블레셋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병거는 산지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평야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산지는 병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20절에 또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요거 1장 13절부터의 반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뭐에게 주었더니?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게 지금 계속 여호수아 14장 15장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줘. 두 번이나. 지금 이해가 되세요?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면 가사, 지금은 가자 지구죠.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은 정복했고 산지는 정복했는데 뭘 정복을 못했대요? 요 골짜기들을 정복을 못했다. 근데 중요한 것,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거 그냥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냥 제 화면. 네, 제 화면을 보면 이거 아이패드인데 1장 21절과 여호수아 15장 63절,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1장이 지금 계속 같이 가잖아요.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재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누가 못 쫓아냈대요? 베냐민 자손이 못 쫓아냈대요. 근데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누가 못 쫓아냈대요? 뭐가 맞는 거예요? 사사기는 여부스 족속을 누가 못 쫓아냈다고 보고, 베냐민이 못 쫓아냈다고 보고, 여호수아는요 유다 자손이 못 쫓아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사사기와 여호수아의 내용이 다르죠? 정정자 권사님이 거의 정답에 근접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이의 도시가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표현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쪽에서 보면 우리가 못 쫓아낸 거고, 유다 지파 쪽에서 보면, 왜냐면 그게 예루살렘이 뭐니까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 도시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파가 못 쫓아냈는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고 이걸 갖고 충돌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오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보이세요? 여기 베냐민과 누구 지파의 경계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의 경계니까 이걸 어느 지파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베냐민이 못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유다가 못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예, 여기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은 보세요. 유다 땅 분배받은 여기만 움직여요. 처음에 도망갈 때 자기가 너무 익숙했던 어디로만 도망 다녀요? 유다 지파 땅에서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이해하려면 이 여호수아 유다 지파 땅과 이 사사기의 유다 지파의 이야기랑 잘 연결이 되어야 나중에 다윗이 왜 그 장소들을 선택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쫓아낸다라는 단어를 1장에 검색하면 한 20몇 절이 나와요. 지금 계속 뭐라고 나와요?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이 있어요. 지금 사사기 내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히려 겐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기 좋은 여리고 버리고 오히려 아라 산지로 넘어서 신광야 가서 유다 황무지 가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 땅에 가도 살아도 행복할 줄 알아요. 오히려 이방 사람은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먼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책망할 때가 존재합니다. 1장에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니까 2장에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1장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 다음에 1장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1장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쫓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보세요. 16번인가 등장하거든요. 하여튼 엄청 등장해요. 근데 쫓아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쫓아낼 뭐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이 내 종으로 살면 누가 편하니까? 일단 내가 편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목회가 뭐냐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목회는 기세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목회는 기세다. 그럼 왜요? 목사님, 왜 목회가 기세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음을 내가 증명하는 목회는 기세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목사가 조금 덜 먹고 손해보고, 서로를 양보할 줄 알고, 먼저 항존직된 사람들이 서로를 섬길 줄 알면,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렇게들 다들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안수집사 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가 말 그대로 진짜 섬기는 자리면 되고 싶어 할까요? 네. 왜 그 자리가 내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말로는 다 섬기는 자리고 겸손의 자리라. 왜 내가 되고 싶어 합니까? 내 신앙을 내 직분으로 인정받으려는 착각에서부터 우리는, 왜요? 내 신앙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직분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을 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단수였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들리라는 복수로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송정교회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내 신앙이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는가? 내가 조금 지금 불편해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다 황무지라 할지라도 겐 사람은요,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 물이 있건 나무가 자라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지 하나씩 다 뒀죠? 하나님이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저는 이 말 한 가지 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이제 고민 중인데,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은데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설이나 구정이나 어버이날, 오늘 같은 날, 내일이 어버이날일 때 어머니, 아버지 식사 한번 하시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 우리 교회 목사도 많이 먹어서 뚱뚱하더라. 내가 가진 소원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너랑 같이 그냥 어버이날에, 명절에 그냥 가족 예배처럼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내 소원이다. 용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용돈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용돈을 내려놓으면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용돈도 내려놓기 힘들고 자녀의 신앙도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 말이 안 나오고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쫓아내야 할 것은 쫓아내고 쫓아갈 것은 쫓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매일 기도하면서, 이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쫓아낼 것과 쫓아가야 할 것을
구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쫓아감인가, 내가 원하는 쫓아감인가. 그게 신앙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그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혼탁한 시대인 것 같지만 오히려 혼탁한 시대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용돈 뺏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 신앙 잃어버리는 것도 혹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 없어도, 황무지 같아도, 공허해도 성령으로 채워짐이 내 인생의 가장 충만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